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 같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의 그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세상의 어떠한 핍박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인생의 어떤 시련도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목숨을 내놓고 죽으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 어떤 고통과 고난을 만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 하신 사랑이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돕고 계시고 어떤 절망 중에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옆에 서서 보시기도 하시고 붙들기도 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인생의 사망의 골짜기를 마치 만난 것 같은 캄캄함 속에서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죽는구나, 인생의 삶을 만나서 여러분들 인생에 죽는구나,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 살아계신 전능자 아버지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삶은 생각지 않게 위경을 만나기도 하고 고난과 고통을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은 항상 변함이 없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새 힘과 생능력을 공급하고 계시고 힘과 능력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장중의 손으로 꽉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늘 현 시대는 종교도 정치도 전 세계 단일 정치, 경제도 단일, 여러분들 세계 정부가 단일 정부로 경제도 하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해서 전 세계가 단일 종교로 가고 있고 그것을 외치다 보니까 모든 종교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급속하게 확산을 이루니까 무신론자들은 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전도를 해보면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고 부인합니다. 전 세계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또 이것이 확산되다 보니까 유럽 쪽에서는 더 많이 확산을 되다 보니까 제가 유럽 집회에 갔을 때 현지 목사님들도 마지막을 물으면 여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면 말씀들을 하시고 제가 또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유럽 집회에 갔을 때도 버스에 현수막이 달려있거나 글씨가 써 있습니다. 영어로 써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마음껏 인생을 즐기며 살아라, 이런 문구가 버스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 인생을 마음껏 즐기고 살라, 이런 문구를 버스에 그냥 다 써서 붙이고 다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때문에 인생의 삶을 즐기지 못한다고 생각할까?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청원합니다.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 때문에 인생의 삶을 즐기지 못한다고 생각할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 따라 지음받은 신령한 영적 존재로서 양심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마음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면 양심이 고통을 당하고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면 벌벌 떨립니다. 하나님께 이 죄를 통하여 이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께 벌 받으면 망한다는 생각을 불신자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은연중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삶을 즐기지 못하고 살았는데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부인해 버리니까 하나님 없다고 막 굳이 부인하고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마음껏 이제 인생을 즐기며 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하나님이 없다고 아무리 외친다 한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으시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 무궁토록 영생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요 불꽃 같은 눈으로 온 인류를 친히 손수 창조하시고 지으신 인간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고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도 가라지를 마귀가 뿌리는 것처럼 날마다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뜻은 성취되어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그 계획은 성취되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너희가 잠을 자고 하는 중에 하나님은 알곡을 원하는데 밤새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구나. 놔둬라. 추수타작마당에서 반드시 갈라버리겠다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와 뜻은 인간이 무지해서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서서히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해도 하나님은 생생하게 살아계신 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인간이 부인해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으로 인간을 창조한 주인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마음 성전에 내주하여 만왕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세상 불신자들이 가장 부인하는 큰 이유는 악과 인생에 닥친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하나님이 저들이 악을 행하는데 심판해서 죽이든지 심판하셔야지 그냥 두고 계시냐? 하나님이 안 계신 거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선하고 자비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세상에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면서 죽는 일이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이 막아서 죽지 말도록 살려야지 그냥 두고 계시냐? 하나님이 없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굳이 부인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면 세상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불꽃 같은 눈으로 자비한 상으로 보고 있으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냥 쳐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얼마나 악해. 선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면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화가 나니까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 인생을 즐기면서 살자. 이건 방탕이고 망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받을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은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하나님 없다고 부인한다고 하나님이 없으십니까? 정말로 악과
고난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만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더 굳건하고 견고하게 붙들어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참 진리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 인생에 닥친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큰 은혜와 복을 선물로 말씀을 통하여 주겠다고 약속했냐는 것입니다. 아무도 인생의 삶에 고난을 안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고통을 안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시련과 유경을 안 만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왜? 이 세상에는 세상 임금인 마귀가 있고 최고 악한 마귀가 있단 말입니다. 거지대 아비,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있고 그 수하들이 있고 적글수가 있고 거짓 선자, 적글수 영을 받은 자, 귀신의 영을 받은 자들이 온 세계에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는 순간에 가라지를 뿌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에 마귀가 불청객으로 들이닥치는데 불행을 안 만날 사람이 어디가 있으며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안 만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서도 큰 은혜와 복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난을 이긴 자에게 주신 은혜와 복,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 참 신비한 역할을 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어떤 참 신비한 역할을 할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도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정확한 믿음을 달아보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여러분들 순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은 참 신비한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이 각각 좋을 때는 믿음을 분량을 알지도 못해. 근데 고난을 허락하여 놓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다십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믿음인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적인 믿음인지를 명확하게 신념인지 참믿음인지를 구분하여 달아봅니다. 이게 고난이 주는 역할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인지 불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인지를 달아봅니다. 고난을 만나니까 하나님만 항변하고 원망하는 사람인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인지 보는 것이 고난의 신비한 역할입니다. 저는 고난을 만나니 더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충성하는 사람인지 고난을 만나니까 고난 속에서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인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믿음이 네가 10% 믿음이냐 30% 믿음이냐 50% 믿음이냐 90% 믿음이냐 100% 99.9% 믿음이냐 분명하게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역할이 고난이란 말입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있습니다. 네가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장성하지 못하면서 누구 탓을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성전에 내주하여 계십니다. 성전 삼고 하나님이 내주하여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주하신 성령에 이끌림받는 성령의 사람인지 성령을 모시지 못한 육신적인 사람인지를 고난을 당해보면 주님께서 훤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기 안에 내주하여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가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부래게 하고 더 가까이 찾아가서 말씀을 붙들고 더 가까이 찾아가서 결국은 하나님 주신 힘으로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하여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자기 안에 없고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는 고난을 만나면 고난이 더 가중되지 줄어듭니까? 고난이 더 가중되고 더 심화되면 믿음 있는 것 같았는데 고난을 만나보니 믿음을 달아보니 믿음이 형편이 없어.
더 심화되고 더 가중되면 항변하고 또 항변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신념의 신앙이지 참믿음의 신앙이 아니었어요. 고난이 주는 이 참 신비한 역할을 저와 여러분 성숙된 자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위경과 고통이 와도 고난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가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에서 이기면 더 믿음을 견고케 할 수 있고 더 성숙하게 자라고 더 훌륭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판명이 나야 됩니다. 고난은 참 신비한 역할을 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명확하게 구분해 버립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믿음 좋은 사람으로 나가서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지. 협자고 좁은 길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구원의 옷과 의에 거두신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면 침륜과 멸망에 빠지리라. 앞으로 전진하는 저럼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성경 시편 22편은 다윗이요, 인생의 삶에 너무 고통스럽고 고난과 위경을 만나서 그 고통 속에서 고백하고 기록한 말씀이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도 인생의 삶에 만납니다. 캄캄이 앞이 안 보여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을 다윗이 만났을 때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이 너무 고난이 심해가지고 고난 속에서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그렇게 의심이 들 정도로 고통이 심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절에 다 같이 압도하십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인데 자기 인생의 삶에 고난이, 고통이 너무 심화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고통이 심화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를 멀리하여 돕지도 않으셔. 내가 신음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어. 너무 큰 고난 중에 다윗은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간구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 그래서 두 번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또 몸부림치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침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통을 왜 만났는지 깨달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묻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않고 침묵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통하여 목회할 때 2년 동안 주님께서 광야에 내 던져놓은 것처럼 놔두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신 주님이 2년 동안 침묵을 하시는데 뭐라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침묵을 하시냐면, 내가 그동안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너에게 가르쳐 주고 깨닫게 해주고 말씀해 줬다. 이제부터 너는 2년 동안 내가 그동안 너를 양육한 방법대로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경에 있으니 말씀에서 답을 찾고 네가 말씀을 붙들고 네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해답을 찾으면서 문제를 풀어봐라 하시면서 광야에다 2년 동안 내 던져놨었습니다. 그때가 나는 제일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침묵하시고 오늘 다윗이 말한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데도 주님이 침묵하시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만났는지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달라 해도 주님이 말씀하셨 않았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으셨어요. 시편 22편 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도 주님이 응답하지도 않고 대답하지도 않고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고난당한 자기 자신을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밤낮 없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잠잠하게 침묵하고 응답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향하여 비웃고 조롱하더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다윗을 향하여 손가락질 하면서 비웃고 조롱을 하는데, 자, 시편 22편 6절 말씀 보면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아멘. 제가 성전 짓고 나서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그런데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만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뿌립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든지 하나님 앞에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응답 안 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저 벌레만도 못한 인간 해방거리로 조롱하나이다. 주님, 내가 부도나서 땅바닥으로 내려가라 해도 나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선교사 사역한 저 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욕하고 조롱하고 비웃을까 두렵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을 만났어요. 다윗이 시편 22편 3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다윗이 그 고통 속에서도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은 침묵하고 응답하지 않는데도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장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22절 말씀에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시편 22편 26절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다윗은 탄식하고 고통 속에 고난 속에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이렇게 다윗이 인생의 아주 기막힌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침묵하고 대답하지 않는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힘과 능력을 공급하며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찾아오도록 네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내가 침묵하고 있을 때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네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나이다 하고 더 가까이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내게 찾아오라. 시편 22편 1절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시작. 제 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윗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과 동일한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나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고난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을 통하여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께 죽을 계명을 받고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허락한 고난이어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2편 7절 8절 말씀하신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사람들은 위경과 고난을 만나면 다 그렇게 비웃으며 입을 삐죽거린대. 이게 인간이 악한 인간.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이루기 위한 계획이 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하고 안 들으시고 자기를 돕지 않는 것처럼 느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여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시키도록 더욱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이요 오직 하나님께만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더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붙들고 도우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견뎌 이기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전적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 이루심을 기억해야 하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은 신비한 위력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잘 사용하면 고난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일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제시하시는지 상고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아멘십니까? 응?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여러분들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하나님의 계획은 뭐요? 10절 11절에 죽으실 걸 미리 받으실 고난과 후에 입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미리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기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위해 미리 증인하여 드러내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윗도 고난 속에 하나님의 영이 왜 고난을 겪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침묵과 대답을 하지 않아도 오직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드리며 찬양함으로 결국은 이겼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어떤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미리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큰 시험을 허락하실 때 감사로 이긴다, 감사로 찬양하면서 이겨라 미리 가르쳐 주시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감사로 이기는 자들이 되거라. 감사로 찬양하면서 이기면 더 성숙에 이를 것이고 아멘십니까? 고난 속에서 더 무르익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의 참 신비한 역할은 감사와 찬양 속에 더 무르익어서 더 견고한 믿음으로 나가고 더 성숙한 자로 만들어내고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내는 신비한 역할이 고난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의 삶의 고난을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으로 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고난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시험을 다루셨을 때 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수준을 달아보니까 믿음이
무르익어서 구원의 옷, 외겉옷을 입었다면 50% 이상 넘어가야 되는데 겨우 10% 이상도 안 돼, 믿음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이 믿음을 타는 그 목적은 더 큰 은혜와 더 큰 성숙과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그릇으로 사용하고 쓰기 위한 믿음을 다루신 목적이요,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하면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은 우리 자신들이 어떤 신앙인 것을, 어떤 믿음인 것을 완전하게 드러내는 순간이 고난의 신비한 역할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멀어져간 너를 더 가까이 이끌어오는 것이 고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아주 죽을 위경 같은 고난을 겪고 나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당신의 이름이 예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속에 더 믿음이 커지면서 더 견고해집니다. 더 단단해집니다. 근데 원망 불평하면 어떻게 돼? 믿음이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더 연약에 쌓여있는 믿음으로 더 뒤로 후진하는 거예요. 더 견고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힘써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여 고난 속에 더 가까이 찾아와 예배를 회복시키고 기도를 회복시키고 찬양을 회복시키고 봉사를 회복시키고 충성을 회복시키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찾아와서 할렐루야, 더 무르익어 죄를 떠난 자가 되고 더 무르익어서 장성한 자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고난 속에서 오직 더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더 찬양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고난이 더 믿음을 새롭게 만들어버려서 더 큰 사람으로 만들고 더 큰 사명을 갖게 만들어버리고 더 큰 여러분들 성숙한 자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더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버립니다. 지금 현 시대에 한국 기독교는 전 세계적인 기독교는 확산되고 있는데 한국 기독교는 자꾸만 줄어든다고 합니다. 중국은 1년이면 2만 7천 명, 기독교가 1억 명이 넘었다는 소리를 다 들어서 여러분들 압니다. 중국은 1997년 공산당으로 공식적으로 선언한 다음에 종교는 미신인데 미신 종교가 중국의 혁명을 지연시키고 장애물을 다해서 기독교를, 여러분들 교회를 막 부순 거 봤지 않습니까? 교회를 부숴버리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다 쳐넣는 일을 했는데도 더 탄압과 핍박 속에서 죽음 속에서도 더 확산되고 더 확산돼서 기독교의 여러분들 우리 5,700만인데 중국의 기독교인이 1억 명이 넘었어. 매년 2만 5천 명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기독교는 탄압과 핍박과 죽임 속에서 더 확산되는 거, 그러면서 더 복음이 더 확산되고 확산되는 거, 확산독에서도 죽는 사람이 막 저기서 죽음을 통하여 죽임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더 굳세지고 더 흔들림이 없어. 이처럼 고난도 더 흔들림이 없이 요동함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견고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은 교인들은 다 합쳐봐야, 지교회 선교사들 합쳐봐야 여러분들 1,000명 정도 됩니다. 더 우리는 고난 속에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 권세 있는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확산되어져서 요동함이나 흔들림이 없이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어떤 고난은 여러분들 밀평생 고난이 아니라 잠깐 고난은 왔다, 잠깐 고난을 이기면 끝납니다. 또 고난을 왔다, 고난이 끝납니다. 근데 그 고난이
저와 여러분을 더 온전케 하고 더 믿음을 굳게 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고 더 경고케 여러분들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박아서 견고한 믿음으로 더 이긴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에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리할 줄을 알미라. 하나님은 믿음의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지만 마귀는 망하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한 자입니다. 시험을.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면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한 중에 결국은 고난을 이겨서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를 받을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어떤 고난을 받아도 낙심하고 좌절하여 주저앉아 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 충성을 다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면류관이 될 것이고, 아멘이십니까? 상급과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 이루어지니 너희가 어떤 고난과 시련과 위험과 고통 속에서도 더 믿음이 견고해져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여서 위로하시고 생명을 부어 형통하고 잘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고 고난을 만났을 때 너무 멀리 갔단 말이다. 더 가까이 찾아오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찾아오고 더 믿음은 견고해지고 흔들림이나 요동함이 없이 전폭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람 되시길 진실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에도 시작. 누구든지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깨어 부르짖고 기도할 때 미리 증거하여서 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달아 대비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 환난을 만날지라도 요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 삶에 너와 함께함을 믿느냐?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며 더 가까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자 하신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믿음을 견고케 하고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남으로 더 신비로운 산책을 하는 저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큰 사랑으로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처럼 가식적이거나 외식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희생적인 목숨을 내놓고 죽으신 참 사랑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남이 고통을 만나 어려운 유경을 만나면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와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여러분들 비웃고 눈을 hel기면서 좋아서 조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영적 사람들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감정에 인격 안에 지성 감정 자유주가 삐뚤어져서 괴물이 되다 보니까 감정의 기복이 심해. 변동이 심해서 온도계처럼 오르락내리락을 심하게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오해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이 사랑에 오락가락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서울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아들도 없고 외동딸 하나, 내동딸이 잘 자라다가 20대 때 갑자기
병으로 천국을 가버렸습니다. 그 딸을 애지중지 키웠는데 딸이 먼저 천국에 가고 나서 이 아버지는 그 딸만 생각하면 눈물이 폭포수는 쏟아집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딸이 갑자기 너무 보고 싶고 너무 보고 싶어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통곡하고 울다가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딸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마음이 찢어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대답을 하시더래. 너 그렇게 마음이 많이 아프냐? 네 심정이 딸 때문에 그렇게 찢어지고 괴롭고 그렇게 힘드냐? 그런데 나도 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잃었다.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잃었단 말이다. 그 순간에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이 목사님이 내가 딸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괴로워서 그렇게 눈물 뿌리며 심정이 찢어질 같은 그 고통을만 생각했지, 주님이 내 독생자도 십자가에서 갈게 찍혀서 그렇게 죽었단 말이다. 그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그때서 조금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서 한 번도 하나님의 그 심정을 느껴보지 못했는데 내 딸 때문에 통곡 울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심령이 찢어졌는데 나도 내 품속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였단 말이다. 그때서 하나님의 심정이 조금이라도 느껴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처절한 인간을 통한 상처받은 처절한 고초를 당하시고 손과 발에 다 못이 탕탕탕 박혔단 말입니다. 옷이 다 찢어질 뿐 아니라 여러분들 모로피로 맞아서 온 살갗이 다 찢어져서 뼈가 보일 정도로 다 찢겨 나갔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시 면류관으로 머리에 박아서 눈알이 다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허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그런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떤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라. 수많은 사람들이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왜 도대체 저를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말을 하는데 그것은 악함인 것입니다. 기근, 질병, 지진, 전쟁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습니다.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은 말합니다. 십자가에 내 독생자 아들이 너 때문에 갈게 찢겨서 죽었단 말이다. 아멘이십니까? 네가 당한 그 고난을 십자가에서 너 때문에 갈게 찢겨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름이 예수님으로 부르짖고 기도만 해도 내가 너를 도와줄 것 아니냐?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확실하게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영생을 믿습니다.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확실하게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더 고난 속에서 더 신비한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가 더 성숙한 자로 만들어 나오고 더 믿음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나올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자처럼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산 것이 지옥문이 내 영혼이 육체를 떴는데 지옥문이 열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출세했는데 내가 죽은 후에 지옥문이 열린다면 그 출세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세상에서 권력의 힘을 의지하여 부귀 영화를 누린 부자처럼 그렇게 떵떵거리고 사는데 내가 죽어서 부자가 지옥문이 열려 지옥으로 들어간 것처럼 내가 지옥에 들어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조금 못 살고 할렐루야 조금 출세 못하고 조금 부귀 영화를 못 누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다가 육체를 영원히 떠나는 날에 천국의 문이 열리고,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면류관을 시험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최고의 영광을 보고, 천국에 들어가서 왕권의 영광으로 보좌에 앉는다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인간의 승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조금 못 살아도 죽은 그 순간에 천국의 문이 열리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외국의 존 패튼이라는 선교사는 남태평양 누 헤브리디스에서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이곳에 이분이 가기 전 25년 전에 외국에서 두 선교사가 이곳에 도착한 지 15분 만에 원주민들을 통하여 15분 만에 때려서 죽였습니다. 15분 만에. 선교사로 온대한 꿈을 포부를 갖고 그 영혼을 살리려고 기도하고 도착했는데 15분 만에 맞아서 죽었는데, 죽은 두 선교사를 이 원주민들이 잡아먹었습니다. 이 소문이 바닥에 소문이 나고 나니까 아무도 이곳에 선교사가 가려고 하질 않아. 식인종이 있는 사람을 다 두 선교사를 잡아먹어 버렸으니까 때려서 죽여가지고 잡아먹었어. 이 사건이 있고 25년,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전 세계 선교사에 가다 보니까 이런 실제 상황. 그러니 25년 동안 이 두 선교사가 도착하여 15분 만에 죽임을 당하고 이 원주민들이 잡아먹어 버려가지고 25년 동안 아무도 여기를 선교지로 가려고 하지 않아. 그런데 스코틀랜드에 있는 존 펜튼이라는 이 목사가 이곳으로 선교사로 가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나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거기는 식인종이 사람을 잡아먹는데 왜 하필이면 그곳으로 가려고 하냐. 가족들과 다른 곳으로 가라. 만류해도 이분은 굳굳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통하여 나는 이곳으로 가겠습니다. 내 아내와 딸 둘을 데리고 이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사람은 죽으면 무덤에 묻어도 뼈만 남고 다 살은 벌레가 먹든지 다 썩어버리고, 부활할 때는 하나님 믿는 자녀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다 식인종에게 잡아먹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믿음으로 가면 내가 부활할 때 주님의 최후 심판 그때 내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갈 텐데, 내가 그곳에 아무도 선교사가 가지 않는 그곳에 내가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다가 죽으면 무덤이 열리는 부활로 나는 천국에 들어갈 텐데 그게 무슨 문제인가. 그래서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이 아무도 안 가는 식인종이 사는 이곳을 향하여 선교를 가서 43년을 선교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43년 선교 사역하면서 배신도 당하고 난파를 당해서 죽음이라는 위경을 만나기도 하고, 질병으로 온 가족, 아내와 두 딸이 질병으로 온 가족이 죽을 고비도 한 번이 아니라 수도 없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남편이 죽을 고비를 넘으면 또 아내가 병들어서 죽을 고비를, 또 자식이 또 다른 선교사들이 네가 와서 사역을 하니까 왔다가 순교당한 선교사들도 보고. 근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런 위경 속에서도 권세 있는 전국 복음을 선포하여 결국은 그 도시 전체가, 그 나라 전체가, 그 지역 전체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43년 만에 43년 동안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국을 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도 선교사가 아주 위험한 나라에 있는데 그 위험한 나라의 상황은 똑같아. 터키의 선교사가 파송된 우리나라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위험한 지역에 있는 그 선교사도 이거 다 쓰고 들어가서 하는데 잡히면 거기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터키에서 복음 전하다가 겪은 고난인데, 복음 전하다가 발각돼서 터키 경찰에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끌려갔는데 얼마나 머리를 벽에다 치받아서
패든지 나중에는 기억 상실 증상이 나타날 정도로 그렇게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머리를 그렇게 벽에다 치받아가지고 머리통 기억 상실 증상이 올 정도로. 그리고 다시는 복음 전하지 말라고 내보내주면 또 회복이 되면 또 복음을 전하다가 두 번째 또 붙들렸대. 그는 신고하면 붙들리면 고문당하러 또 끌고 가는데 치아 감박에다 집어넣고 얼마나 죽을 만큼 패든지 이가 갈릴 정도로 그렇게 팼대요. 얼마나 맞았으면 지긋지긋 치가 떨려서 그렇게 후들겨 맞았대. 죽을 만큼 팼대. 다 터질 정도로 팼대. 다시는 예수 전하지 마라. 또 내보내서 세 번째 또 붙들렸대. 복음 전하다가 세 번째 붙들려서 끌려갈 때는 진짜 그 고문이 무시무시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도 모르게 원망하는 마음이 싹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지금 붙들렸는데 세 번째 또 가서 고문을 당할 생각을 하니까 치가 떨립니다. 내가 언제까지 복음 전하다 이렇게 붙들려서 이 고문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원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주님이 믿음의 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러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 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바라보러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느냐? 네가 만난 이 고난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기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 고문을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정말 그 고문에서 승리하고 이겼다는 것입니다. 승리하고 세 번째 그 고문에서 이기고 나니까 다시는 붙들려가지 않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이겨버리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당한 그 고난을 내 것으로 삼아버리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내가 내 몸에 가졌다는 것처럼 그 다음부터는 경찰에 잡혀가지 않도록 주님이 고난에서 감사로 승리하고 이겨버리니까 하나님이 고난에서 더 이상 고문 잡혀가지 않도록 막아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이겨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갈갈이 찍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겨야 돼. 고통도 이겨야 돼. 앞으로 어떤 시련과 박해도 핍박도 이겨야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기지 않으면 집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니까 이겨야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 보고 마칩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영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선교사님이 세 번 잡혀서 그렇게 여러분들 고문을 당했는데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당하신 그 고난에 동참 딱 되어버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 이후로 다시 잡혀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큰 사랑이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아무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환난도 끊어낼 수 없고 공고도 핍박도 박해도 기근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나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 나눈 사랑은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내주하여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는 아무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여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고난이나 핍박이나 여러분들 아픔이나
고통도 능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 조롱하고 비웃고 아무리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만 바라봄으로 승리하고 이김으로 저와 여러분도 확실히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면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 때도 있지만 결국은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성은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